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학교에서 체프를 할 때에 들어올 때 출석 카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제 친구가 얼마나 급하고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 카드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정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부산신학 말고 서울 강남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요즘에도 이 출석 카드를 하고 오는지 궁금해서 먼저 묻습니다. 망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아마 아는지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놔주지는 않겠지요. 체념하고 포기를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억지로 이 신학교 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교정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35년 전이죠. 자의 반 타의 반 이 부산신학에 들어와서 36기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건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맞습니까? 지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끊임없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제자들과 생각이 다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첫 번째가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본문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를 또 않습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 신실한 믿음이면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더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더하소서. 프로스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추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주님께 이거이죠. 아무개가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더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미 자신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라고 이 전제를 하고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을 양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좀 더 믿음을 보탤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앞 단락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늘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형제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실천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좀 더, 부족한 믿음을 좀 더 많이 소유를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할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요청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양적인 개념, 믿음을 양적인 개념을 완전히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었을까? 여러분, 이 겨자씨 말입니다.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미세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대한 결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작은 겨자씨지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힘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자랐을 때는 정말 이 나무가 겨자씨, 그 조그마한 씨에서 비롯된 것이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원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 안 그래도 처음 믿는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정말 적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만 있다면, 내 믿음이 조그마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뽕나무 말입니다. 슈카미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흑뽕나무를 말합니다. 자, 이 흑뽕나무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나 어떤 팔레스타인에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나무, 뽕나무가 번식력이 강하는지,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 넓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 이 폭풍이 몰아쳐도 이 뽕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뽑혀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요.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뽕나무 옆에서 아마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이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 주님의 명령도, 주님의 어떤 이런 용서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어떤 구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도 우리는 벅차더라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존재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실행하기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어떠한 명령도 다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하는 거,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내 믿음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주님의 생각 믿음과 같은 거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같은 거입니까? 내 믿음을 늘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봅니다. 종은요, 사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급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9절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럽니다. 종에게는요 결코 사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 없다. 사실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저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을 구한다든지 부교육자를 구할 때는 목회 현장에서는 그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먼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이런 사이즈, 사례의 어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 사례 얼마 줍니까? 말이 턱 막힙니다. 교회 형편대로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사회 습관으로 관습으로 보게 되면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한 일을 내가 했다,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감사의 표시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감사라고 지금 나오는데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언어는 카린이에요. 이 카린의 이 기본형은 카리스거든요. 이게 은혜, 기쁨, 안 그러면 즐거움 이런 뜻인데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겠느냐, 메케이 카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철학을 자각을 하면서 종의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주인인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건 종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어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맡겨진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사례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폐단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11조를 드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지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바리새인들은 선행이나 구제 사업을 수첩에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이런 선행을 자랑을 했는지, 그리고 교만했는지,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놓고 먼저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했던 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지금도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비를 과도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은퇴는 하였지만 교회를 떠나지 못한, 아직도 교회를 머무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는 일에 사례가 많고 적음,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볼까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 목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필요한 것,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거 한 가지,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는 자세 말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어떤 우리가 충성을 하였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종을 이게 수식을 하는 무익한, 여러분 이 무익한 이 해당하는 아크레이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 뜻은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 왜 여러분 종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마땅히 그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부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의 충성, 자신의 이런 봉사의 행위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살해 받을 만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종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첫째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 종들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 목사님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 여러분, 그러나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이미 겸손은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께 그런 힘을 주었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올바른 강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종을 종답게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은 첫째 겸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 하라 명령하여 주신 그 한 가지만도 참으로 송구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야 학교의 모든 학업이 마치는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일을 할 때도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